걸림돌이 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역한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죽는, 오늘 무덤에 묻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이제 다윗이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 한마디로 죽이지 말고 이제 살려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입장으로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공의를 깨뜨린 그런 주인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반면에, 지금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공의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으로 아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에게 이제 반역을 하고 결국 왕궁에서 지금 도망 나오고 목숨을 이제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이 왕의 입장, 그 공의 입장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이거는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 영화에 보면은 이제 부모가 그 아들에게 살해를 이렇게 당하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이 자칫해서 뭔가 현장에 범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를 남기죠. 그게 뭐 제 기억에는 손톱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숨이 멎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그 아들의 그 현장을 남기는 그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살해했어도 그 아들은 살인자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들의 죄가 끝까지 굉장히 한동안 감춰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게 참 부모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존재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반역을 한 존재입니다. 공의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살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하시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되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공의로 심판하는 죄인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깊이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죽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제 우거진 그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린 겁니다.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여기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다라고 하는 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압살롬의 머리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자랑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은 용모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죠.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머리가 꽤 무겁게 나갔다. 뭐 이제 요즘에
그 무게로 쟀을 때 머리카락 무게만 2kg가 넘는다. 굉장히 이제 뭐 가정법을 써가지고 압살롬의 머리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여기 지금 뭘 보여주냐면 압살롬의 그 머리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게 나의 자랑거리야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헛된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머리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었고,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사무엘상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하고, 그 외모라는 것은 꼭 생김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랑과 자긍심으로 결국은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자신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나의 자랑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전에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런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겸손까지도 자랑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굉장히 말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겸손하다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자랑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헌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모든 자랑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모든 자랑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소용된 자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그 자체로 우리는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할 자리에 나는 어떤 것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결국은 돌무더기에 묻혀진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전쟁이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반역자가 죽어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반역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려고는 하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대체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반역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압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 나의 자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왕자,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나의 압살롬, 내가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는 못 박힌 나를 안다면 스스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힌 사람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박아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못 박혔다.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 갈등이 멈춰지고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못 박아야 할 나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걸림이 된 것은 헛됨이 된 것은 나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반역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